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뼈에 대한 치유를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 모든 것이 이제 말씀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특별히 우리의 참으로 뼈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하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우리의 건강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가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네,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결혼하고 나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2장 23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이 신유 이 사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안 주면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신유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이 교회를 맡으면서 한 2년 된 것 같은데 맡으면서 제가 제일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기도하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정말 눈물을 당연히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잘 우는 편입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일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한 분씩 찾아오세요. 네, 꼭 한 분씩 이렇게만 찾아오신다. 어쨌든. 그래서 뭘 물어보시냐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혹은, 오늘 사모님하고 싸우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되고 나니까, 지난주도 이제 한번 제가 또 하니까 또, 그때는 또 두 분이나, 또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우셨냐고, 이렇게 늦게 오시더니, 무슨 싸우셔서 늦게 오셨나요?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령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고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다는 걸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이제 사실 그거를 느껴서 이걸 좀 잘 녹화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목회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모르니까, 그것도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걸 부부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릴 건 알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신유라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더한 감정이 필요해요. 신유라는 것. 신유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문선명
이 통일교회 문선명을 욕을 많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문선명 씨와 같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결국은 이제, 원래 이제 목사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신유를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필요하다. 너무나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문선명 씨도 많은 능력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들보다 마음이 정말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둔하고, 그리고 정말 긍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그러한 곤경과 아픔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울지 않으면 신유라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유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한 눈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능력 줬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줬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는 정말 그러한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인도에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정말 그 많은 너무나 많은 간증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되게 젊을 때 죽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중압감이 심해서. 근데 그 하이드 선교사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심장이 기형이 돼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근데 그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게 그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유 사역을 할 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심장이 아팠어요, 저도 심장이 아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심장이 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유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왜 타는 듯이 아프냐 하면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근데 그 눈물은 결국 나의 눈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눈물인 거죠. 하나님의 눈물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목사라는 사람의 성정은 우리가 목사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울더라도 부부싸움에서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신유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신유 사역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구절이 사실 모든 신유의 근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겠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분명히 하와는 정말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뼈로부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뼈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이 뼈로부터 시작합니다. 뼈로부터 시작해요. 뼈에 당연히 골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피가 만들어지고 성경에서는 결국 피가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뼈는 결국 그 피를 거기에 함유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지만 그거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뼈의 질환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질환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뼈의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뼈를 통한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맞아서 정말 큰 고통을 느끼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왜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회복도 언제 일어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 회복 역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때 회복이 돼요. 근데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곧 성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결국 하나됨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는 이 비밀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그것만 아는데 사실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치유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분리돼서 결국은 고난이 오고 그래서 병이 오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은 어디서 오냐면 부부의 연합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결국 우리의 이 병은 대부분 물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허락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결국 부부가 분리가 되면 부부가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부부가 분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뭐 막 제가 아무리 설계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물론 뭐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지만 왜 결국 내가 고난 당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고난이 극복되길 바라죠.
내 육체가 극복되길 바라죠. 결국 그런 것만 바라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신유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태아와 같이 아주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뭘 그런 걸 구하냐가 아니라, 나 건강해져야 되고, 나 치료돼야 되고, 나 완전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건강을 아주 강력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강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정말 이 불편한 이 몸이 낫기를 아주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또 하나님 여러분 그러려면요, 아까 최정원 선교사님처럼 직접 음성을 좀 들으세요.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이걸 도대체 겪는지.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겪는 병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왜 이 병이 있으니까에 대해서 답을 못 받는 것들은 다 속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겪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답을 얻은 자들은 다 그 이유가 있고 다 그것을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특히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속기 때문에 결국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한 날, 어디 그런 이적이 있고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내가 뭘 굳이 여기 교회 와서 해야 돼? 내가 돈 좀 드리고 내가 시간 좀 하면은 다 날 걸.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게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길 원하고,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가 고쳐주셨을 때 그 병은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병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이유를 나중에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고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재발하고 나서도 왜 내가 그 병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의사만을 계속 의지해서 결국 38년 된 여인처럼 내가 의원을 의지해서 이제 내 재산까지도 다 탕진했나이다. 이것이 세상 의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정말 내 영은 이곳에서 정말 태중의 아이처럼 정말 아주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구나. 정말 그러기 위해서 엄마의 모든 양분을 빼먹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모든 걸 다 뺏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온전히 뿌려지는구나. 그래야 내가 갈 곳에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나의 지금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건강을 주시는 참으로 아버지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담당하여 싸우니
참으로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신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가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당신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당신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치유를 주시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함께 기도하니 아버지 참으로 당신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당신께 기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기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네 기도하시고 배집사님 잠깐만 나와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기도하세요. 네, 오늘 정말 몸이 불편해서 정말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분은 이쪽 앞쪽으로 좀 앉으시겠어요? 제가 여기 의자 배워드렸죠? 네. 설교한 것처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내가 좀 불편한 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여기, 네, 이쪽에 좀 앉으세요. 네. 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앉으셨는데 어쨌든 그걸로 말미암아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부의 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의 병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녀의 병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서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게 중요하고 그리고 왜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이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 하와를 사랑했을 때 아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그가 900여 살을 살면서 계속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뼈를 하나, 갈비뼈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통증이 없었을까요?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겠죠, 분명히.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 신유가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유의 원리 신유의 근본을 찾아가면 그 근본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의 결합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해서 둘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신유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고 이해하면 병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결국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어난 것은 부부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말 이 건강을 생각할 때 특히 이제 결혼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정말 결혼해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남편과 자녀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결국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모든 에너지 중에서도 제일 많은 에너지는
부부관계에서 다 버리게 돼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가 찾아와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결국 다 망하게 돼요. 그만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바로 쓰는 것이 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셋을 낳고 나서도 800년을 지냈는데 자녀를 계속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건강의 비밀은 결국 금실 좋은 부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상적으로 행복한 부부가 보약을 먹는 부부보다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면역 글로불린 A 분비 증가로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에스트로겐 분비 활발로 피부 무용에 효과 및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뇌를 자극해서 노화, 치매, 거운망증을 억제해준다. 전립선 암, 염증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산부인과 질환을 예방해준다.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우울증 치료의 효과 및 갱년기 극복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의학적으로 알려진 효과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의 대부분의 치료 방법은 약을 먹는 데 있지 않고 정말 좋은 부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우리의 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참 허튼 데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준 방법에 거하지 않고 결국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부인을 잘해줘야지. 내 자식한테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은 가정에 있는데 우린 다 바깥에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돈도 벌고 명예도 얻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비참한 뿐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한 가장 이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은 결국은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그러한 일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너 여기를 떠나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도 엄청나게 막 분했죠. 막 분한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 야곱이 떠나기 직전에 야곱한테 정말 그 화를 노를 다 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4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그 야곱한테 분노해서 다시는 야곱을 축복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정말 형 에서는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한데 그런데 다시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이 이삭과
이 리브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의 마음도 둘이 보면 엄청 사이가 좋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삭이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후도 25년을 더 살아서 18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삭이 리브가와 정말 금실이 아주 좋아서 건강하게 결국은 저기 리브가가 먼저 죽죠.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47장 9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두 부인 사이에서 너무나 고통을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병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죽을 때 보면 70살밖에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기력 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부인이 많으면 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금실이 좋은 것이 이것이 결국은 내 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하면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뼈를 내가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내 모든 건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유의 그 시초에는 병이 생기지 않으려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면 거기서 모든 건강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자녀의 건강이 나온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신유의 원리예요. 신유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뼈라는 것은 그러면 왜 중요한가? 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임신 6주쯤 되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입덧이 시작됩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8주에서 10주 사이에서 가장 심해져요. 근데 왜 이 임신 8주가 되면 결국 본격적으로 입덧이 시작되냐면 바로 이때부터 태아에게 있어서는 뼈가 생겨나는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 척추동물은 이 뼈 안에 나의 이 구조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골수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 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입덧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되기 위한 이 태아의 몸부림이면서 그리고 정말 태아가 이제 사람이 되려는 순간이에요. 그 우리가 입덧을 이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네요. 이제는 홀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나 이 말의 진위는 뭐냐면 정말 이 아이는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모든 영양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의 뼈, 골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들을 이 아이가 다 뺏어가요. 이 아이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뺏어가야지만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는 태중에 있는 아이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봐주는 게 없어요. 엄마가 병들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엄마가 아프던 병들던 지금 죽기 직전이던 간에 태아는 결국 모든 영양소를 다 뺏어가요.
엄마의 모든 영양소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정말 커서 그러면 정말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옛날에 말에 무슨 말이냐면 부모 뼈고를 다 빼먹고도 배고픈 게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뼈고를 다 빼먹고도 배고픈 게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이기성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자식의 이기성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이기적인 것은 바로 뱃속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뱃속에 있을 때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취함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비유가 그 안에 그대로 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저희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나 이게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예언한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인데, 네. 자,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37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뼈라는 게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뼈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도 결국은 제일 오랫동안 남는 게 뼈입니다. 그러니까 뼈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이 미이라들을 바탕으로 뭐 투탕카멘에 들어있던 그 왕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옛날에 그렇게 이제 미이라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3D 그래프로 추론해서 얼굴을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얼굴의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라는 것이 우리의 몸 중에서도 얼마나 이제 오래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정말 제일 오래 나의 형체를 지켜주는 게 뼈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내 육체를 보존하려면 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이 뼈로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다시 이제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정말 다시 주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인간이 정말 그 이기적으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다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인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인간이 됐는데 왜 다시 이렇게 뼈의 골짜기에 정말 묻혀진 그런 뼈가 됐냐 하면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정말 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뼈만 남기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뼈를 회복할 날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뼈들을 회복할 날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기를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살아나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예언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날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날 그때 너희의 건강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뼈가 다시 정말 회복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 말랐던 뼈, 이런 약해졌던 뼈가 다시 소생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질병들과 다른 어떤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뼈와 골수가 결국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뼈를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주시면 다른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면은 결국 제일 많이 듣는 간증이 결국은 뼈에 대한 거예요. 뼈에 대한 거. 그래서 어디 뼈가 다치고 어디가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어디가 뭐 망가지고 혹은 치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뼈의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절뚝발이가 있거나 뭐 어깨가 내려앉았거나, 네?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사실은 제가 이게 어깨가 이렇게 휘었었어요. 이거 지금 봐서는 이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이, 계속 잘못해가지고 이게 약간 내려앉았었어요. 근데 저도 부흥에 갔다가, 정말, 기도하고 또 안수받는 사이에 언제인지 모르게 이게 다 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꼭 뼈가 아니라 뼈가 결국 우리 모든 건강의 바로 기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방으로 정말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정말 이 약해진 나의 뼈를 하나님이 다시 정말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게 원래 4편짜리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다 했다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만 오늘 그냥 할 건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또 피곤해서 또 기도할 힘을 못 얻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영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는 사실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상태와 같아요. 우리가 요즘 주일에 그 성령과 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더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지금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왜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와야 되냐, 침노해야 되냐. 여러분, 이 침노의 헬라어 원어는 폭행하다예요. 폭행하다. 강도짓하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가 생겨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태어났거든요. 비로소 정상으로 설 수 있는 길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영은요, 이 육체랑 달라요. 육체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이 육체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장소예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이 세상이 자기의 본격적인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아주 순진해요. 아주 순진합니다. 태중의 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주 순진해요. 근데 이 영의 본격적인 활동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욕된 걸로 심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걸로 심고, 정말 새의 형태가 있고, 물고기의 형태가 있고, 그런 많은 다양한 형태로 심는다,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은요, 본격적인 활동 무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고 바로 어머니의 태중에 내 이 육체가 이제 형성돼서 나오는 데까지 1년 걸린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본격적으로 그 꿈을 펼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결국은 7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본격적인 활동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영의 본격적인 활동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씨를 뿌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뭘로 뿌렸는지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로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중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중의 아이들도 얘가 도대체 뭘 먹고 자라는지, 그래서 얘가 잘 자라고 있는지, 태중의 아이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나와보면 알거든요. 나와보면. 근데 만약에 태중의 아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약해. 그리고 내가 엄마의 영양분을 더 먹을 것 같으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아이를 우리가 사려 깊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려 깊다고 보지 않고, 만약에 정말 아이가 그러다면은 그 아이는 장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큰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영이 바로 이제 정말로 영체를 얻기 직전까지
자라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이 태아는 엄마의 양보를 뺏었지만 이 영은 그 소속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뺏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근데 어떻게 뺏어야 되냐? 태중의 아이와 똑같이 뺏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정말 무자비하게 엄마의 모든 것을 뺏는 것처럼 우리 역시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무자비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반드시 내게 역사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절박하고 절실한 정말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성경은 수 없는 구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성경은 수없이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있는 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병들어요.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하나님 자체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병을 주시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아갈지 모르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많이 베푸신 게 신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역사해 줄 거로 믿고요. 그래서 또 저희 모두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원하시는 분은 제가 또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치료함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러한 그 시간이 될수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충만한 가운데로 참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여호와 라파를 아버지 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참으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참으로 도우심을 아버지 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님 참으로 기억하시며 이끌어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오직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능력을 주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참으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부분을 참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참으로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주옵소서. 전군 천사들로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영의 힘을 주시며 아버지 그로 말하면 참 우리의 육체 아버지 힘을 없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여 오늘 참 우리의 참으로 뼈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말 당신께서 꼭 고쳐주자는 마음으로 아버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며, 아버지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 서로 아픈 자를 위하여 서로 참으로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 또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여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아버지 서로서로의 참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힘을 얻고 또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주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17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겨고 나가 이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또 잠깐 기도하실 때 정말 각자의 아픈 부분을 또 아마 오늘 특별히 그러한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신데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붙잡사오니 내게 정말 이 치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통성으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맛있게 여가시고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아까 그 문자 띄워놓은 거 있죠? 그거 하나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는 아직 녹화하지 마시고요. 네.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전공과 신앙 세미나 할 때, 그때 이제 황준호 이사님께서 초대해서 오신 최정은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었는데, 이제 이거 그냥 돌려보세요. 그분 작품이에요. 러시아의 40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은 그림이 보통 그림과 되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잠깐, 어쨌든 그날 세미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인, 그 다음에 김명환 선교사님, 하실 때 밤 10시인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잠깐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분을 잘 모르죠. 근데 엄청나게 문자를 저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좋은 말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누군지 몰랐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되게 영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보통 그리기 되게 힘든 그림인데, 성경 말씀을, 진짜 이렇게 딱,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그림으로 딱 보면은, 정말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나 하는 이제 저것도 보면 예수님 옆구리에서 이제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이제 다른 자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림인데, 저런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신다고. 사실은 내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글을 쓰고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한번 이제 만나 뵙기로 해가지고, 저기 이제 영종도 사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이 사실은 이제 무슨 캐톨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개신교 같아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저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직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그래서 최정환 이렇게 쳐보시면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카는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에다가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한테 그림 그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평생 사셨는데,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셔가지고, 지난 한 4년 동안 각종 암에 시달리셨어요. 각종 암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다 경험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왜 경험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나중에 소아암 환자들 네가 도울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 경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경험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그 의료진을 통해서 다 치료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몸이 회복돼서, 그때 이제 황 이사님 그 메시지를 받고 오셨는데, 근데 이제 하여간 그 치료 과정 동안, 이제 우리 그 이경아 집사님 남편분 치료하실 때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 얘기하시네.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그 치료 기간 동안에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다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도 황 이사님 문자 받고 갈까 말까 기도하니까 가라 그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 한 번 더 만나 그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에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날 이제 1시에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지 진짜 한두 시간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가정에서 이제 식사도 특히 다 만들어주고, 하여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뼈가 이제 뭐 워낙에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셨으니까 뭐 뼈가 되게 안 좋아서 이제 아마 이 연골이 다 없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받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새로 검사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얘기한 지 한 1시간 정도 남겨서 제가 신유사역 같은 거 한 거 말씀드리고 이제 하니까 그분이 그럼 자기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샬롬 기우 신동의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허락하신 기쁜 소식을 나눕니다. 저희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마음에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함께 기도드리던 중 연골이 조금 남았다 하시며 슬피 우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골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무릎 건설을 하고 장차 인공관절 수술 받아야만 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멘 하며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연골이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단지 근육이 필요하니 물리치료 및 마사지에 넘치는 약만 먹으며 근육통도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요하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한 4, 5일, 그때 기도하고 이제 4, 5일 후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쓰는 책에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이제 그쪽에서 그냥 다 내고, 이제 500부를 저희 주고, 이제 500부는 시중에 이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우리 정길자 교수님이 사비로 그걸 해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딜레이 시키던 다른 길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뼈에 대한 치유를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 모든 것이 이제 말씀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특별히 우리의 참으로 뼈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하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우리의 건강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가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라보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네,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결혼하고 나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이 신유 이 사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안 주면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신유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그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이 교회를 맡으면서 한 2년 된 것 같은데 맡으면서 제가 제일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기도하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정말 눈물을 당연히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잘 우는 편입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일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한 분씩 찾아오세요. 네, 꼭 한 분씩 이렇게만 찾아오신다. 어쨌든 그래서 뭘 물어보시냐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혹은 오늘 사모님하고 싸우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되고 나니까 지난주도 이제 한번 제가 또 하니까 또 그때는 또 두 분이나 또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우셨냐고 이렇게 늦게 오시더니 무슨 싸우셔서 늦게 오셨나요?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령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고 성도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성도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다는 걸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이제 사실 그거를 느껴서 이걸 좀 잘 녹화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목회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모르니까 그것도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데 이걸 부부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릴 건 알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신유라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더한 감정이 필요해요. 신유라는 것은. 신유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통일교회 문선명을 욕을 많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문선명 씨와 같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결국은 이제, 원래 이제 목사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신유를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필요하다. 너무나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문선명 씨도 많은 능력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들보다 마음이 정말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둔하고, 그리고 정말 긍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그러한 곤경과 아픔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울지 않으면 신유라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유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한 눈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능력 줬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줬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는 정말 그러한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인도에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정말 너무나 많은 간증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되게 젊을 때 죽었어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중압감이 심해서. 그 하이드 선교사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심장이 기형이 돼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근데 그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게 그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유 사역을 할 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심장이 아팠어요, 저도 심장이 아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심장이 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유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왜 타는 듯이 아프냐 하면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근데 그 눈물은 결국 나의 눈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눈물인 거죠. 하나님의 눈물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목사라는 사람의 성정은 우리가 목사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울더라도 부부싸움에서 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신유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신유 사역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구절이 사실 모든 신유의 근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겠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분명히 하와는 정말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아담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뼈로부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뼈로부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이 뼈로부터 시작합니다. 뼈로부터 시작해요. 뼈에 당연히 골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피가 만들어지고, 성경에서는 결국 피가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뼈는 결국 그 피를 거기에 함유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지만 그거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뼈의 질환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질환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뼈의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뼈를 통한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맞아서 정말 큰 고통을 느끼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왜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회복도 언제 일어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 회복 역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때 회복이 돼요. 근데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곧 성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남자와 여자의 결국 하나됨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는 이 비밀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그것만 아는데 사실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치유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분리돼서 결국은 고난이 오고 그래서 병이 오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은 어디서 오냐면 부부의 연합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결국 우리의 이 병은 대부분 물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허락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일반적인 거거든. 일반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결국 부부가 분리가 되면, 부부가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부부가 분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뭐 막 제가 아무리 설계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물론 뭐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지만 왜? 결국 내가 고난 당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고난이 극복되길 바라죠. 내 육체가 극복되길 바라죠. 결국 그런 것만 바라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신유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태아와 같이 아주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뭘 그런 걸 구하냐가 아니라 나 건강해져야 되고 나 치료돼야 되고 나 완전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건강을 아주 강력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강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정말 이 불편한 이 몸이 낫기를 아주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또 하나님 여러분 그러려면요, 아까 최정훈 선교사님처럼 직접 음성을 좀 들으세요.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이걸 도대체 겪는지.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겪는 병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왜 이 병이 있으니까에 대해서 답을 못 받는 것들은 다 속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겪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답을 얻은 자들은 다 그 이유가 있고 다 그것을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특히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속기 때문에 결국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한 날, 어디 그런 이적이 있고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내가 뭘 굳이 뭐 여기 교회 와서 해야 돼? 내가 돈 좀 드리고 내가 시간 좀 하면은 다 날 걸.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게 여기 와서 뭐 기도해야 되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리고 창조주가 고쳐주셨을 때 그 병은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병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이유를 나중에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고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재발하고 나서도 왜 내가 그 병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의사만을 계속 의지해서 결국 38년 된 여인처럼 내가 의원을 의지해서 이제 내 재산까지도 다 탕진했나이다. 이것이 세상 의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정말 내 영은 이곳에서 정말 태중의 아이처럼 정말 아주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구나. 정말 그러기 위해서 엄마의 모든 양분을 빼먹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모든 걸 다 뺏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온전히 뿌려지는구나. 그래야 내가 갈 곳에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나의 지금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건강을 주시는 참으로 아버지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담당하여 싸우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가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치유를 주시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함께 기도하니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